예배를 사모하라. 예배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던 이제 시편 기자, 구약 성도의 고백과 순례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고요. 깃딧은 아마도 하프 그런 수금을 사용해서 이런 뜻도 있고 또는 이게 포도주 틀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농사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서 농사할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쁜 어떤 그런 그 분위기로 부르는 노래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고라 자손, 고라는 출애굽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그 땅이 꺼지고 거기에 이제 죽임을 당한 재앙을 당한 사람인데 그 자손들은 아버지 죄에 참여하지 않아서 살아남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고라 자손이 특히 성전에서 섬기는 특별히 그 성가대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다윗의 시편을 보관, 편집,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가 실제로는 다윗의 시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당시 어떤 일로 성전에 갈 수 없는, 시온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노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도망자 시절에 지었거나 아니면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잠시 왕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다윗이 아니고 고라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어쨌든 어떤 일로 인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서 제외돼 가지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로 모여 있는 것, 이게 매우 복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예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사모하라. 1절에서 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 시대라면 아직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장막이잖아요. 텐트, 장막으로 돼 있거든요. 다윗이 보기에도 나는 아주 좋은 집에 궁궐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텐트, 이 장막에 계시니까 너무 좀 안 돼 보인다. 성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겉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이 어떻다고요? 사랑스럽다고요. 사랑스럽다.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 그게 장막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볼 때에 지성소와 성소의 역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그 커버가 속죄소잖아요. 죄를 또 그 시은좌, 은혜가 시어되는 곳, 성소에 있는 그런 등잔 이런 그 뭐죠? 제단 옆에 뭐죠? 떡는 진설병 그리고 제단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또 인도하는 제사장들 섬기는 레위인들 볼 때에 사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구약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좋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죠. 신약 시대의 성전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계시니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통계를 봤습니다. 그 50명 미만의 교회들이요, 전체의 한국교회 전체 55%래요. 50명 미만의 교인들의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코로나 전에는 38%인가 이랬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절반 넘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는 교회당을 찾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가 80명 넘을 때는 물론 그때도 교인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주일 예배 인원이 우리 작년들 기준으로 한 20명 좌우잖아요.
해주에 있는 기업과 회사들이 자꾸 철수하고 또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욱 어때요? 한 명 한 명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어제는 사랑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자회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단기 선교 광시성에 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잠깐 방문했습니다. 어제 행사 수익금이 아까 들어보니까 7,900위안인가? 7,900위안 그 정도 모였대요.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얼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잠시 토요일 날 얼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랑교회 리모전 사람한테 이렇게 눈도장 좀 찍고 또 우리 교인들도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막 구입을 하셔가지고 리모전 사님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커피가 10원인데 그거 미엔페이로 공짜로 저한테 손님들 몰고 왔다고 이렇게 한 잔 주더라고요. 근데 공복이라서 이제 커피 안 마신다 이랬는데 어쨌든 어제 사랑교회 한족 교인들도 보고 조선족 교인들도 봤는데 좋더라고요. 교인들 보니까 좋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이 귀한 영혼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귀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대표기도 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성도의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2절은 그 간절함과 애틋함을 보여주고 있죠. 2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2절 보면 자기 영혼이 성전을 사모함이 깊어서 쇠약할 정도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라 그러면 압살롬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쫓겨난 다윗 왕이라 그러면 뭘 사모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아, 내 왕자리, 내 왕궁, 내 수많은 군사들, 내 보물들, 내 왕의 보좌. 그걸 기대할 텐데, 그걸 간절히 사모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전을 사모함이 깊어서 쇠약할 정도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아무 때나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왔잖아요. 막 교회당 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막 사모하고 막 육체가 쇠약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간절하고 열정이 가득한 채로는 오지 않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 목회 경험상 몇 번 간절하고 사모하여 마음과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올해로 중국 온 지 한 20년째거든요. 05년도에 왔으니까 제 기억으로 두 번째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교회 한인교회인 걸 알고 우리에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나가면 공안에 신고하겠다, 고발하겠다, 나가라. 그 위협하는 바람에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교회당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 예배드릴 곳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당에서는 공안에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여기 사랑교회 3자 교회당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로 왔죠. 예,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와 보니까 여기 괜찮은데 여기 강북 여기 사무실 더 시설이 괜찮은데 그래서 좀 위로받은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당 집기들을 선교지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나눠 주고 여기로 들어왔어요. 일례로 그 피아노가 세 대가 있었거든요. 한 대는 가지고 왔어요. 요게 여러분 본당에 있는 게 이제 가지고 온 거죠. 두 대는 다른 삼자교회당 두 군데 이제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기 오고 한 1년인가 2년 지나서 그 한일세 목사님이 그 교회당 방문했다가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피아노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기간 중국이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당으로 모였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감격스러웠죠. 눈물이 났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막 부러워해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부러워하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3절 보면 성전에 아마도 참새와 제비들이 둥지를 틀었나 봐요. 그 제단,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단은 그 제물들을 굽는 곳, 저기 불태우는 곳이잖아요. 제단 옆에 참새들이 집을 다 타버릴 텐 이게 아니라 주의 주의 그 성전 아마 뭐 지붕 뭐 어디 뭐 그 윗 어디 그런 데 했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은 쫓겨났지만 그때 성전에 참새도 둥지를 틀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이렇게 한 게 이렇게 기억이 났겠죠. 그래서 주님 참새도 그리고 제비도 주님의 성전에 있는데 지금 자기는 그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주님 그 집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지역방위 18개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하면 밤을 새고 주일에 이렇게 토요일 날 야간 근무하고 그 주일 날 오전 예배 드릴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끝나고 아침에 끝나면 막 부지런히 이렇게 차 타고 오면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근무, 낮 근무하면 그 오전 8시인가 9시부터 오후 뭐 5시, 6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 방위병의 좋은 점은 이렇게 퇴근이 있다는 거죠. 예, 퇴근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주일날 그 낮 근무 걸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무기고에 이제 보초병 이렇게 서면서 시간을 딱 보면은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근무서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주일 저녁 예배는 7시, 7시 반 뭐 이때 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또 시외버스 타가지고 그 가면서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막 이런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또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는 또는 포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5절부터 8절 말씀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는 뭐냐 하면 시온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곳에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의 대로 시온으로 향하는 큰 도로, 큰 길이 있다. 그 길이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야 하는 결심과 결정을 했다면 성령님의 역사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교회당에 가서 주일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은혜로이 주신 줄 믿습니다. 힘을 얻어서 오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얻어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그 원어에 보면 박하 골짜기, 박하라고 그래서 발삼나무, 이게 고무 진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고무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그 진액이 마치 눈물 흘리는 것 같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번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이 박하, 이게 뽕나무로 번역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뽕나무 숲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코스가 바로 여기 눈물 골짜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도리어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준다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신자들도 현실은 세상에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걸어야 되는 골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샘물이 있고요.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샘물과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이 땅에서 신자들이 눈물 흘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우리 신자들의 심령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자들의 심령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가 있고 은혜의 샘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힘을 더 얻는다 그랬어요. 힘을 얻는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힘든데, 눈물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을 공급하셔서 더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 출애굽 광야 시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어갈 때 늘 힘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시시때때로 필요적절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막내 처제가 있습니다. 그 남편은 감리교, 동서는 감리교 목사고요. 그 가정이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화천에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평창 방림면 뭐 여기서 하고 나중에 철원 갔다가 또 의정부로 가고 뭐 그랬는데, 자녀들이 5이에요. 애들을 5 낳았습니다. 시골 목회하면서 열심히 나왔습니다. 네, 소명감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게 목회할 때에 미국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 목사님들, 그 동서 목사님이랑 연결된 여러 어려운 한인교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부흥회 인도하고 할 때 오고 가는 교통편, 또 숙식, 그러니까 이 숙식은 그 교회에서 해줄 테니까 교통편 뭐 이런 걸 좀 해와라 뭐 이래가지고, 돈이 없던 시절에 가기도 힘든 시절에 처제가 이 어렸을 적에 상상력이 풍부했답니다. 예, 아내의 말에 의하면 상상력이 풍부했대. 공부는 제일 못했는데 상상력은 제일 풍부했대요. 그 상상력이 그 소설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시골 목회 사모로 섬기면서 소설 하나를 써두었대요. 예, 그 역사 무슨 소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 뭐 하여튼 그런 소설 이렇게 써뒀는데 어떤 대회 출품해가지고 1등상 상금 받고,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웹 소설계에 아주 잘 나가는 작가 중에 하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수입 들어보니까 1년에 5억을 벌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 가면 가끔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소갈비집 데려가서 소고기 사줍니다. 소고기 구워주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당신 동생도 웹소설로 잘 나가는데 당신도 써봐라 그러는데, 아내는 상상력이 없어요. 상상력이. 그래서 안 돼. 은사가 아니에요. 그 가정 보면서 뭘 느끼냐면, 신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걷지만 의외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은혜의 비를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 적절한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특히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탈출하듯 빠져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와요. 왜 형이 400명 이끌고 옵니까? 야곱 죽이고 야곱에게 있는 재산, 재물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야곱은 염려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해요. 약복강가에서. 형에게 선물을 상당량 주었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죠. 야곱이 이기도록 연출하시죠. 천사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천사가 당연히 이기죠. 야곱은 자기가 천사와 씨름했어도 지지 않는데 이기는 것 같은데 의기양양할 때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천사에게 뭘 부탁합니까? 사실 하나님에게 애걸복걸 부탁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보내겠다고 애걸복걸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에서를 만났고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하시면 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슷한 교훈들이죠. 예배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복 주신다. 돌봐주신다. 9절에서 12절에서 교훈하죠. 자, 시인은 성전에 도착했어요. 성전에 와서 뭐예요? 기도하죠. 8절에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 11절에도 방패가 나올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왕이죠.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면 왕의 직분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봐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잘하면 될까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막 갖다 바치면 될까요? 막 헌금 막 쏟아붓고 선하게 행동하고 막 도덕적으로 살고 막 그러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만해.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의 중보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삶,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10절 1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10절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요? 첫날보다 낫다. 수학 공식대로 하면 1000대 1이죠. 세상에서 혹시 첫날 동안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나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받는 그 은혜의 즐거움과 기쁨에 비하면 세상에서의 그런 즐거움과 쾌락의 가치는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가치가 온 세상에서의 모든 쾌락의 가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천국 비유들 중에서 그 밭에 감추인 비유가 있거든요. 천국 비유 그러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특성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비유예요. 그런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로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농부가 남의 밭이죠. 새를 내어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그 밭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신자들은 아니 그러면 주인에게 알리고 경찰서에도 알리고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왜 도중에 그
보화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꿀꺽하냐, 왜 자기가 그냥 갔냐, 이렇게 양심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땅속에 묻힌 보화는요, 그로부터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피난길에, 원래 주인이 피난길에, 이거 무겁잖아요. 다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파묻어 둔 거예요. 그 밭에 파묻어 둔 거예요. 그래 피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뭐 죽었거나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인은 없어요. 원래 주인 없어요. 원래 주인이 있었다면 뭐 찾아줬겠죠. 그리고 그 현재 밭의 그 주인도 그 보화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 법으로는 찾는 사람이 임자죠. 그래서 가난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산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고 빚을 얻어서라도 그 밭을 살 거예요. 그 이야기의 교훈의 핵심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인생 살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듣게 됐다면, 복음을 듣게 됐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재산 다 털어서라도 투자해서라도 뭡니까? 그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 예수님 믿는 게 영끌 해야 되거든요. 다 드려야 돼요.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세상의 그 어느 장소에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하는 시간에 비교할 때에 세상보다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의 극적으로 예를 하나 더 들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의 저자가 고라자손이라면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매우 잘 알았겠죠. 제가 그 레위인들 했던 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역할 분담 그걸 찾아보니까 역대상 23장 3절 이하에 레위인들 개수를 해보니까 인구조사 해보니까 레위인들 38,000명이에요.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 일을 보살피는 일을 했어요. 그 그룹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이제 했겠죠. 그 성전 일을 보살피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 업무를 옆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소와 양 제물을 잡는 거, 제단에 불 피우려면 장작들 뭐 패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런 거 나무 관리, 제사장 옷 관리, 또 성전 관리, 수선 그런 일들을 맡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한 6,000명 레위인들 나머지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성전 질서 유지하는 마치 경찰들이 하는 일, 지방법원 재판관, 배심원 그리고 일종의 법률 자문 및 율법 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00명은 예배 시간에 악기로 연주하는 자들과 성가대원들이에요. 4,000명이. 그리고 마지막 업무 성전 문지기예요. 그 문지기는 뭐냐면 성전 입구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출입 허용. 근데 호기심이나 또는 술 취해가지고 뭐 성전 구경 좀 합시다 이런 사람들 이제 이게 막고,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거든요. 11조를 모아둔 곳 그리고 성전 그런 물건들 그 성물들을 모아둔 방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거기 밤샘 근무했습니다. 밤새 근무했어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맡은 일들 중에서 가장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다고요. 제사장 옆에서 보조하는 일도 아니고요. 폼나게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요. 성전에서 우아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하는 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성전 문지기, 성전의 주요 위치들 방들을 밤샘 근무하는 일, 그게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이라도, 그 일마저도 성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며 떵떵거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잠언을 읽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세상에서 성공하네? 그럼 나도 왜 예수님 믿지? 나도 저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악인처럼 세상에서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럼 어때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신자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복되고 참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성전 문지기 하는 일이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를 받아요? 1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이시라 해, 하늘에서 은혜를 비추어 주시는 그 은유잖아요. 방패,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식으로 적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다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아들과 비교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유익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1시 반쯤에 그 어린이 예배, 주일학교 예배 드렸거든요. 어린이 청소년 예배 드렸는데요. 그 시편 1편 1절 2절 설교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삼 정말 축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인생이 정말 복된 사람 성경에서 명시해 주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딱 명시해 주잖아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자. 성경은요 딱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인생사는 정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도적으로 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 주장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은 무엇이 정답이라고 그럽니까? 주께 의지하는 인생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자제품 살면 사용 설명서 딸려 나오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 따라서 이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의 인생 설명서라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살면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정답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 오늘 시편에서 복이 있나니 이게 그 3번 나오거든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려는 자, 그 마음에 그러한 거룩한 동기와 결심으로 가득 찬 자,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최성민 집사님이 한국에서 문자 왔더라고요. 자기 고향 시골로 오고 가는 길에 나주를 이제 통과해서 가는데 주일에 그 나주 혁신도시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출신 박성식 이제 목사님이죠. 이제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주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그 목사님 박 목사님 해서 이렇게 주소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 최성민 목사님이 오늘 거기 교회 참석했더라고요. 주보를 딱 찍어서 이제 오늘 오전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딜 가든지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여름에 한국 오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 출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는 어디에 가든 주일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그 일주일 스케줄을 짤 때에 반드시 주일날 예배 드려야 생소한 장소에 간다. 그러면 교회를 검색하고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이게 상식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게 영적으로는 복된 행동이고 사랑스러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으신다면
주일에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당에 가려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또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당에 와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과 다음 주일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일터에서 주중에 신자답게 사는 사람. 그게 복된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고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께 의지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고요. 정말 복된 사람. 그런 은혜가 꾸준하고 지속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